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취교독은 제128번 사순절 5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하여, 예배 회복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합심 기도 후에 이태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또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속히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의료진들과
수고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죽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어려움과 또 가난과 아버지 고통 속에서 다시금 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와 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다시금 예배로 또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와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자리에 주의 은혜와 가득 넘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어 십자가의 대못을 박혀 그 고통을 참아내셨지만 저희들은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웃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높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 동안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의 눈과 영이 밝아져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원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성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가오는 4월 15일은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치와 국민이 분열되어 한 치 앞을 내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지켜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이 다툼과 쟁투와 분쟁을 그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는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받는 국민들이 되게 하시며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주의 사자 박선영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결케 하시는 주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대로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땀과 수고가 도와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늘 향기로운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고생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시어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저희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의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이 자리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주의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예배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함께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10년에) 태어난 미국의 농구 선수의 감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미국 농구팀 UCLA 농구팀을 이끌며 앞으로도 없을 88연승의 대기록을 이룬 사람입니다. 통산 620승을 거둔 미국 농구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1967년부터 73년까지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 7연속 우승을 거둔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돈의 유혹을 받거나 스캔들에 말려 본 적이 없었던 감독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검소하고 언제나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감독이었습니다. 긴장이 연속인 농구 경기에서 선수들은 힘을 잃어버릴 때 감독을 쳐다보며 의지하지만 감독은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드는 자신을 신앙을 지도했던 프랭크 데이비슨 목사님이 주신 작은 십자가 하나를 지니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드는 농구팀 감독이었지만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을 잘 섬기는 감독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는 2010년 100번째 생일을 넉 달 앞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우드는 거의 1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선수들과 사람들을 섬기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될 텐데 내가 받을 상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본문 30절 말씀에 이렇게 상급을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을 먹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대단한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 하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축복, 섬기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섬기는 자가 되려면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누가 크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다툼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은근히 다툽니다. 누가 세상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다투는지 모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존경의 가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이것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런 다툼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누가 크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걸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이 그런 것이냐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에 있습니다. 제자 지금 다투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쓸데없는 다툼을 하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전 성만찬 자리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발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 발도 씻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면 그 씻어준 사람이 종이 되니까 그 발을 씻어주지 않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퉜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성만찬 직후에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투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소모성 다툼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우고 있는데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다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죠. 큰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낮추어라.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라. 너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고 그렇기 전에는 너희들은 정말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투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실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 한 것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성만찬을 다 베푸시고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이 보혈의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보혈의 피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다투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성만찬 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남선교회 모임에서도, 여전도회 모임에서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오래 교회 다녔느냐,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느냐,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누가 더 많이 충성했느냐,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느냐, 섬겨야 되는데 자꾸 큰 소리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건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각종 문제를 유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까지 잘 섬기고 왔는데 가룟유다 하나 때문에 죄악이 들어오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고, 저놈 때문에 그렇구나, 서로 이렇게 하다가 누가 크냐 하는 것까지 발전된 것을 보면, 죄가 들어오면 점점 더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섬김의 자리는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깨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가 되려면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이 임금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지요. 성만찬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 성만찬의 식사를 나누시다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겁니다.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주님, 나는 내가 주님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는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한 일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었으니 그들은 힘이 부끄러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후에 누가 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내가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는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너보다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더 너보다 섬김을 많이 했다, 내가 더 너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주님 앞에는 다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누가 크냐?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서로 종이 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겨주는 겁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섬겨줄 때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다툼의 해결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만을 치료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섬기면 교만이 치료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 줄 때 그 논쟁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표준을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표준은 세상의 큰 자가 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의 기준은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세상 큰 자인데, 천국에서 큰 자는 그것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젊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일 많이 하는 사람, 나이 드신 어른보다 젊은 자가 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을 잘 섬겨서 일 많이 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는 누구인가? 주의 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평가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경교 성도는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더 많이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 일 많이 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자녀들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로 섬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5분 기도한 성도는 1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한 성도는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한 성도는 1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더 많이 섬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많이 섬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1명 전도한 사람 2명 전도하고 2명 전도한 5명 전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많이 섬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많이 섬기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빨리 옆자리에 가서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도 찾아주며 섬겨주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겨주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섬겨주고 차량을 타실 때도 섬겨주고 카페에서 짤을 나눌 때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을 치료받는 방법, 섬기는 겁니다. 많이 섬기십시오. 힘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의 축복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말씀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이 맡겨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내 주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은 그 후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다. 저는 우리 가경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점점 더 수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올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평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단과 사탄으로부터 침입을 막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이 일을 전력을 다해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가경교회를 섬기면서 30년 섬겨왔는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점점 더 영혼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잘 섬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가경교회가 나 때문에 싸우고, 나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나 때문에 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비뚤어진 교회,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교회가 되었다고 보고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가경교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가경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의롭고 진실한 가정,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가 역사하면 사탄이 꼭 침투해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했습니다.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어치우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야단치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제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요, 고마운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민족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참 애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sak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은 아무나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 위치와 그 자격이 되는 사람,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나누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의 축복은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의 축복은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기도, 전도, 헌신과 봉사에 많이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 주님과 함께 상을 먹는 축복, 12지파를 다스리는 축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는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 실황 영상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되어서 주일낮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 순서지와 오후 예배 순서지, 수요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매일 저녁 기도회가 저녁 9시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150명 참석하는데 조금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합니다. 호산나 성가대원 모집, 예배와 찬양 반주자 모집, 찬양대원 모집함. 토요전도는 잠정적으로 연계합니다. 교회에서도 잘 하였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의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전꽃봉원 이재현 집사님, 한경숙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장은환 집사님, 김보현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이대호 집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성경 필사와 통독,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그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7 말씀.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도서 주님만 나의 영광.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5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감사의 물든 손길, 언제나 선하시고 늘 오르신 하나님, 대한민국 이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유미선 집사님, 김지은 성도님, 하나님 속히 성전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리쳐지게 하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심전복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김학모 장로님, 이해란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 꽃고전금 이재현 한경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 김순영 권사님, 범사의 감사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모퉁이 도론금 박미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다투지 않고 주의 일만이 감당하고 하늘에서 소망 중에 상급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든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승진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간 자녀, 해외 간 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아픈 부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중에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거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렸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는 성도, 몸이 아픈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만이 감당하여 섬긴 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섬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노정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감사한 죄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퉁이 들어간 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교에 만배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제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창고와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밖에 비전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성미를 떠선 주의 예물들 다 받으시고 하늘에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 종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생애 복되게 하시고 먼 길을 여행하는 성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 시작한 성도 그 일을 잘 감당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한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명만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정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